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일전에도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또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안경을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좀 양해를. 제가 먼저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대학부 그 예배 드릴 때는 꼭 할렐루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좀 외치며 이 땅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기를 초청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 또 한번 외치고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선배 두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원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바깥에 잠시 나가서 하루 종일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줄 정도 이제 갓 들어선 그런 선배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보낸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약간의 돈도 있고 이제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연하게 이 두 분이 다른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80이 가까이 되도록 그 인쇄업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손을 놓고 이제 건강 때문에 집에 들어와 계신데 너무너무 무료해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왔어요.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쓸 돈은 있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하루 종일 CBS 돌리면 돌릴 때마다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서 전화하고 그렇게 지내시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자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인 60대 한국인의 60대 사람들이 로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야기하기를 목가적인 전원 가운데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고추, 오이 길러서 따먹고 고구마, 감자 캐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한국의 60대 그 어르신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자기의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빌딩 숲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이가 되면은 산소 깊은 곳 숲속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며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TV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수 프로그램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 산중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찾아서 1박 2박 하면서 그가 왜 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떤 그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렇게 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는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이 산속에 와서 새롭게 힐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인기를 끌고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도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이민 온 이유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민을 온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짐을 싸들고 온 가족이 그렇게 이민을 온 그런 식구들도 무수히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냥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민들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 이민 사회가 그냥 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명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오면은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험한 일, 굳은 일들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 살면서도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한국에 와 보니까 자연인이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어떤 고백이나 다를 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특징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떠나고 싶어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나이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그런 발전되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정말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그런 사람, 그런 시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어렵다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은 풍족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정작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휴식이 없고 쉼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쉬고 또 쉬고 또 쉬어도 또 자고 싶고 또 쉬고 싶다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안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물으나 마나 제가 물으면은 당연한 물음을 묻는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쉬고 싶습니까? 그럼 당연히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예,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쉬고 싶어 하면, 제가 당구동에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이름도 그 쉼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더, 쉴 휴자를 적어놨더라고요. 휴 아파트라고 그렇게 아파트 이름까지. 그리고 푸른 숲, 숲세권, 뭐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 나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발빠르게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사람들이 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여기 오면 쉴 수 있다, 여기 오면은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다,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광고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어디 지역 아무도 불빛 없는 곳, 이런저런 곳에 펜션을 짓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휴식을 얻고 내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도 돈 좀 쓰고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미 수없이 읽고 보고 묵상하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특별한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듣던 이야기라서 거기서 거기 같이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복잡하고 정말 휴식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런 세상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이처럼 뻥 뚫리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수고한 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을 뜯어서 보면은, 수고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만들어서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피곤이 쌓이고 쌓인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수고한 자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각각의 정신없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하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일상 가운데 다 손 놓고 싶은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무거운 짐진 자는, 이건 자기로부터 생겨난 짐이 아니라 이건 타인으로부터 지워진 짐을, 그런 짐을 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들이든지 간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무거운 육체적인 것, 무거운 시간적인 것, 짐, 부담,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회사가 됐든 아니면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 됐든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담, 그 사람들에게부터 지워진 짐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워진 그 짐을 향해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먼저 앞서서 말씀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힐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공고했던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이 장로들의, 이스라엘 유대 그 사회 가운데 장로들의 유전,
그들로부터 내려온 모세를 대신해서 전통이라 하는 그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휴식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권고하고 도전했던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때때로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서 목사님들은 그냥 365일 뺑뺑이 돕니다. 그냥 개척교회하고 조그마한 교회 같으면 이민 오는 사람들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짐꾼, 운전수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지쳐서 이제 이 입에서 뱉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쓴소리가 나오게 되고 번아웃이 되어서 이제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도 목회자들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내게 부담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그 헌신과 부르심 소명을 쫓아서 우리가 교사로도 섬기고 성가대로도 섬기고 찬양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야 할진데 때때로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아니면 또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때때로 지워지는 무거운 짐진 자, 이것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이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예전에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타하였듯이 오늘에게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오늘 초대장을 보내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주는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는 우시갯소리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 소개할 때 그러기에 캐나다는 두 개의 계절이 있다. 첫 번째는 겨울철. 눈이 팡팡 오고 막 이만큼씩 눈이 쌓이는 그런 눈 오는 겨울철이 있고 또 한 계절이 있는데 공사철이다. 이 두 개 계절만 왔다 갔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하도 눈이 오니까 그 눈 치우는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금을 쫙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도 그 아침에 이제 출근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12시 정도 지나가면은 그 도로가 다 말라서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는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뿌려놔가지고 그 소금이 녹아서 그 소금기가 하얗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빨리 패이고 여름 되면 막 뜯어고 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 공사하느라고 난리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캐나다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여름 장마철이 있잖아요. 장마철이 지나고 가면은 이제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즈음에서 뭐가 있어요? 휴가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간에 7월 말 8월 초 이쯤 하여서 막 사람들이 대이동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여름철에 한번 이렇게 그 휴식을 좀 취할까 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는가 해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제일 저렴한 곳이 이제 텐트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 캠핑 사이트에 자연 휴양림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치면은 저렴한 그 돈을 내고 숙박비가 비싸니까 그렇게 좀 지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속에 들여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다
차서 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쯤 되면은 이미 다 오라고 이런 막 광고했던 웬만한 그런 펜션 같은 데는 예약할 수 없는, 돈을 주고도 갈 수 없는 그런 휴가철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몸소 제가 느끼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렇게 떠나고 있구나, 그렇게 올해 새삼 또 느끼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이 기간에는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쉬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또 안식을 누리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이 어쩌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다녀오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은 얼마간 우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 빌딩 숲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경계와 그 의식과 그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가본 여행지 중에서 아주 1순위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얘기하는데 딱 일주일 동안 다녀왔던 곳이에요. 그렇게 좋았는가 봐요. 3월, 보통 거기에는 3월달 되면 마치 브레이크라 해서 학생들이 그 봄방학과 같은 한 일주일 그런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애들 쉬는 시간에 마치 어떻게 여차여차 하여서 저희들이 비행기 표를 얻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그때만 해도 3월 달만 해도 중순만 해도 토론토는 눈이 펄펄 옵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서 눈이 펄펄 오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미국의 플로리다를 거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어떤 나라? 쿠바가 있잖아요. 쿠바에 내렸는데 여름이에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다가 다시 캐나다로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왜 그렇게 인상에 남았을까?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은 가가지고 이 부스 가게에 가면은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물놀이장도 있고 무슨 시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다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달라는 대로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자고 싶은 시간에 그냥 아무도 터치 없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다가 왔어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음료수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왔는데 그 시간이 지금까지 여기저기 별의별 곳을 다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최상의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마 변함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돈 계산을 안 하죠. 돈 계산. 그거 가가지고 뭐 음료수 한 잔을 먹어도 몇 불, 카드 이렇게 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가기 전에 다 그거 포함시켜가지고 지불한 가격이에요. 거기서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낸다고 물론 싸기도 쌌어요. 그 시간에 하필 싸기도 쌌고 제가 그 눈이 부서지도록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비싼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싼 걸 사기도 했지만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돈을 일단 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아이들도 자기네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달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 재정적인 어떤 그러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에 그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아내가 손꼽아서 1순위로 그렇게 얘기했던 휴양지도 그것이 몇 달 갔을까요? 한 달? 두 달? 6개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아우성치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억이 남는 휴가도, 그런 여행도 우리 속에 일상 가운데 들어오면은 6개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사람이 주는 것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는 모든 갈등과 그 관계와 관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고하고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 지워진 어깨 그 짓눌림, 또 타인을 통해서 무거운 그 짐, 이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일상을 훌쩍 떠나서 먼 곳에 들어가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로망, 그것이 다 해결되어진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그 쉼, 그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철 휴가철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내가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사람들은 서로 내 짐을 맡아달라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존재잖아요. 그게 연세가 들든 어린 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나의 짐, 나의 외로움, 나의 그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지쳐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못하잖아요. 내게 단지 필요를 요구하는 그 관계 속에서 피곤한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자가 내가 되지, 아빠 내가 다 해줄게, 걱정 마. 저도 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그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의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내 속에 부담이고 피곤이고 그렇게 내 속에 다가온다는, 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아낌없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화를 내고 안 내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서번트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그것을 모두 내가 끌어안고 그들을 섬긴다는, 내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이,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했으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초청했으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속에 초청하는 우리 예수님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지금 세상에 지식도 배우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뭘 또 배우라는 겁니까? 내가 진 멍에도 수없이 무겁고 짓눌린 그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이 멍에는 혼자 메고 끄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경, 이스라엘 그 지경의 멍에는 쌍두마차입니다. 이 멍에가, 우리 한국은 이게 한 개의 봉이지만은 거기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마리의 가축이 그것을 끌도록 해 만들어진 것이 그 지역의 멍에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대책 없이 너들끼리 그냥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한편에서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이 어느 정도 쉽냐? 어거스틴은 그 설교 가운데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 쉬운 것이 어느 정도 쉽냐? 마치 새털이 하늘에서 나풀나풀. 그것도 무거운데 사실 그램 속에 얹어 놓으면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쉬운 것이, 주님의 멍에가 어느 정도 쉽냐? 그 새털, 얇은 새털이 하늘에서 야풀야풀 내려오는 그 정도로 쉽다. 아마 그 정도보다도 더 쉬운 그 멍에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배울 게 많은데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질 멍에도 많은데 무슨 멍에를 지라는 겁니까? 보통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멍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스승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그를 세우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심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만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했던 것 그대로 너희들이 해. 얼마나 스트레스 될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 내가 가르쳤던 것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이대로 해. 이것을 배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 그 생명의 영원한 안식, 그 천국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나오라. 영원한 안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제가 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시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비록 내 부모, 내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했으니까. 초청했으면 초청하고 나서 그 약속은, 우리가 문제는 내가 안 믿어서 문제지 주님께서 그 약속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름철에 여러분 어디로 휴가 갈 것입니까?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것입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 마음이 쉼, 이 마음이 문제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 마음은 자아입니다. 나의 의식. 자의식이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고집이죠. 나의 철학이죠. 나의 경험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휴식을 못 얻고 평안을 못 지키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나의 마음. 이 마음이 결정을 하고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휴식을 얻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이 나의 자의식, 자아, 내 마음의 중심의 그 결정권을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죽겠다고 막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막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우리 동부 식구 여러분, 이 계절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는 휴식을 얻고 싶어해요. 쉼을 얻고 싶어해요. 그래서 또 한 1년, 또 한 6개월을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단회적입니다. 잠깐의 시간입니다. 진짜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삶이 조율되어서 일정하게 간다면은 이 태양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과 법칙대로 굴러가듯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하루 그날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그럼 휴가를 가도 그 자리에서 기쁜 거예요. 그 휴식이 비록 단회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계획표와 우리 시간표가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생활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자연인이나 10번 20번 방영한들 뭐 합니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만들고 그 속에 붙들면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 분당 위에 캐나다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농담들도 하지만은 그 속에 동일하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람 사는 현장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자리가 그 속에 붙들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휴식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 그 제자, 그 성도,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쉽다는 말은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좋고 한없이 안락하고 한없이 친절하고 한없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좋기는 좋은데 진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이 여름에 그 어느 휴식, 그 어느 휴가지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멍에, 짐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멍에, 그 짐은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 가장 베스트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영원한 쉼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은 어디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실만한 곳, 실만한 물가, 실만한 바닷가, 실만한 산속 여기저기 찾아다니십니까? 여기 이 여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휴가를 떠난 이 계절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이 여름을 아름답게 보내는 복된 귀한 동북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